같이 신앙 고백함으로 새벽 예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 강단 메시지를 통하여서 내세에 대한 이 비밀을 알게 해주시고 인생의 여정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고 남은 여생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인가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부자처럼 정말 죽은 자의 그 소원을 알고 내 가족, 주변의 지인들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많은 사람들을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80장입니다. 480장 좀 울리는 것 같긴 해요. 480장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480장입니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너의 등불 밝혀 있나. 기다린다 신랑이. 천국 문에 이를 때에 그가 반겨 맞으리.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기다리던 성도들과 그 문에서 만날 때 참 즐거운 우리 모임. 그 얼마나 기쁘랴.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아멘. 누가복음 16장입니다. 누가복음 16장 우리 19절에서 3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아있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유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인생의 여정 5가지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그 5가지가 뭡니까? 첫째는 인간입니다. 인간이 어디에서 왔을까? 인간은 반드시 두 번째는 죽음이 있다. 죽음은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심판이 기다리고 있고 그 심판을 통하여서 죄사함 받지 못한 영혼은 죄송하지만 천국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가게 되죠. 그리고 죄사함 받은 구원받은 영혼만 천국에 간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이 5가지가 인생의 여정입니다. 이 비밀을 알고 사는 사람은 가장 복받은 사람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왜 이러한 내세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해야만 할까요? 내세를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현세는 그냥 막 살아도 됩니까? 그게 아니죠. 우리는 장차 가야 할 그 내세, 그 내세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먼저 맛을 보는 거죠.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도 내세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천국을 누리면서 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한 그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에 임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모신 사람은 마음의 천국이 먼저 임하는 거죠.
죽기 전에 천국을 먼저 여기서 누리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 믿고 나니까 진짜 마음에 천국이 임하더만요. 그 말씀대로 왜 이렇게 마음이 편안하고 기쁘고 행복한지, 그건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은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편안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벌써 천국 가기 이전에 천국을 맛보면서 살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는 우리가 천국의 배경 속에서 배경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하늘 보좌의 그 배경이죠. 그 축복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든든한 배경이죠. 대한민국의 보좌는 청와대죠. 미국의 보좌는 백악관이겠죠. 그러니까 그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는 그 어마어마한 보좌, 그 배경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미국 시민권 딱 가지면 배경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것을 누리면서 사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또 그런 이야기합니다. 많은 잘못되어진 그러한 이런 사이비 종교들을 보면은 현세는 별 볼 일 없어. 그러면서 내세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 위에서 사는 거 그냥 살면 돼. 학교도 가지 말고 직장도 가지 말고 결혼도 하지 말고 이 세상 죽으면 끝나니까 이제 우리 천국 가야 되니까 그냥 살아, 이렇게 호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 보고 이단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죠. 이 땅 위에서 천국의 배경을 누리고 살다가 주님이 오시라고 하는 그날에 우리 모두는 눈물이 없고, 그리고 사망이 없고,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몸이 여러 가지로 아픈 것이나 그런 것이 없는 그 아름다운 천국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 성도들이 바쁩니다. 일하기도 바쁘고 사업도 바쁘고 공부하느라고 바쁘고 이모저모로 바쁜 게 참 많죠. 바쁜데 바쁘다고 해가지고 천국을 잃어버리고 살면 안 돼요. 천국의 배경도 누리지만은 죽어서 가야 할 천국을 늘 사모하며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땅의 것에 집착하지 않아요. 그래야 땅의 것에 묶이거나 이 중독에 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집을 아주 좋은 집을 이제 분양받아 가지고 얼마 있으면 거기 들어간다. 지금 사는 집은 너무너무 초라하고 형편이 없는데 집을 하나 사놨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지금 살고 있는 집에 대해서 그 초라한 집에 집착이 안 가고 애착이 안 가죠. 왜? 앞으로 가서 우리가 좋은 집에 살 것이 생각나가지고 자꾸 생각하겠죠. 그리고 또 가서 보겠죠. 가면서 어떻게 할까. 거기 살 걸 막 꿈꾸면서 그렇게 준비할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바쁘고 분주하지만은 더 나은 본향.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에 가서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지만은 그들의 시선은 더 나은 본향 천국에 두고 살았어요. 가야 할 천국.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땅에서의 삶에 막 집착하고 막 눈에 보이는 것에 매여 가지고
그러면서 묶이고 눌리고 갇히고 시달리고 사탄의 종노릇 하고 그렇게 살지 않았다니까요.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천국을 딱 보고 나온 이후에 빌립보서 1장 22절 23절에 가서 보면은요. 23절 24절 가서 보세요. 거기 가서 보면은 나는 진짜 이 세상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서 살고 싶은데 너희를 위하여서 내가 지금 육신에 거한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나는 가고 싶다. 가고 싶지만 너희들이 영혼을 위해서 내가 갈 수가 없어. 이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요? 내세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들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짐승에게 없는 영혼이 있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며 그분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인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 가운데 빠져서 사탄에게 완전히 붙잡혀서 이 땅에서 종노릇하며 살잖아요. 이게 인생의 재료는 육신은 흙이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영혼은 구원을 받아야 돼요. 영혼은. 짐승은 그냥 죽으면 흙으로 가버려 끝나요. 인간은 그렇지 않거든. 영혼은 죽자마자 두 세계 가운데 하나는 가야 돼.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든지 아니면 지옥에 가든지 둘 중에 하나는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죽음이 있는데 죽음을 딱 맞이하고 나면 두 세계 중에 하나로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은 죽기 전이 중요해요. 죽고 난 이후에 아무리 후회를 해도 소용없고 아무리 부모를 위해서 제사 지내주고 천도제 드려주고 해도 좋은 데 못 가요. 세상 사람들만으로 좋은 데 못 가. 천국을 못 가요. 그러니까 죽기 이전에 예수 믿어야 돼. 죽기 이전에 그 형제들에게 우리는 복음 전해야 돼. 죽고 난 이후에 막 눈물 흘리고 아쉬워하고 그러면 안 돼요. 때는 늦어요. 그래서 우리는 시급한 겁니다. 우리 가족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왜냐? 그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죽기 전에 복음 전하고 죽기 전에 우리들 자신이 구원받고 죽기 전에 많은 영혼들에게 가족들에게 복음을 어떤 방법으로 전해야 될 것인가 고민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얼마 전에 저희 집사람이 그 친구가 천주교인인데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죽었어요. 교통사고로 죽었단 말이에요. 저도 아는 분인데 시골에 있는 분인데 잘 살아요. 잘 살고 뭐 농장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하나밖에 없거든 아들이. 다 장성했어. 근데 죽었단 말이지.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러니까 죽으니까 막 괴로워가지고 막 어떻게 이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아들 좋은 데로 가라고 천도제 드려주라고 거금을 들여가지고 제사를 드려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좀 마음이 좀 편하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죽고 난 이후에 천도제를 아무리 드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소용없어요. 그게 바로 천주교이거든요. 그게 바로 대순진리교, 증산교, 불교,
좋은 데로 보내를. 좋은 데로 보내기 위해서 네가 조상에게 잘해야 된다. 그러면서 돈을 요구해요. 이게 문제라. 이게 문제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또 착각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죽으면 끝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히브리서 9장 27절에 가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렇게 말해요. 심판. 심판이 무섭죠. 우리가 재판장에서 판사 앞에 서는 것도 두렵잖아요. 그런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그 행위에 대해서 심판받는다. 뭔 생각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고 무슨 말을 하고 살았는가 심판받는다고 해보세요. 무섭지요.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저는 심판에서 면제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9절에 가서 보면은 우리가 살면서 범죄를 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대언자가 있으니 의로우신 자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고 싶은데 옆에서 대언자 되시는 예수님이 하나님 이 아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이 아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대가를 지불하고 죄의 대가를 지불하고 죽었습니다. 심판을 면제해 주세요. 대언을 해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면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가서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렇게 말해요. 심판을 면제받은 자, 그 사람만 천국 갑니다. 그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그 천국. 성경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면 천국에 대해서 너무너무 아름답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아름답게. 이 천국을 보고 온 사람은 천국 빨리 가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천국. 그래서 그 유명한 충현교회 신성종 박사라고 하는 그 유명한 신학자요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그는 굉장히 이성적인 목사님이거든요. 별로 영적인 것에는 그렇게 매력을 느끼지 못했던 사람이 일주일간 천국 지옥에 대한 시리즈로 환상을 봐요. 일주일간을. 그러면서 그때의 그 천국을 보고 와서 인생이 완전히 변해버립니다. 그 나이 연로하신 그분이 은퇴했죠. 그분이 사모님하고 함께 차 오지에 가서 이제 옛날 신학을 말하지 않고 이제 사실적으로 천국 내세에 대한 그 소망을 심으로 오지 그곳에 가서 선교 활동을 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진짜 봐버리면 전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진짜 천국 내세에 대해서 믿으면 내 가족이 생각 안 날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그런 고민과 그런 기도가 나오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인생의 여정이 이 5가지란 말이에요. 마지막에는 지옥입니다. 지옥을 불못이라고 그랬어요. 연못이 아니고 불타는 못, 불수영장이래요. 그 불꽃이 계속해서 피어오르는 거죠. 그래요. 거기다 소금을 치듯이 막 타타타타타 그렇게 고통스러운 것이라고 잘 알아요.
그곳은 유황불이 타고 있다고 했잖아요. 무서운 것이요. 물 한 방울을 먹을 수가 없어. 그 지옥의 불구덩이라고 말을 해요. 하나의 신화에 나오는 전설 따라 삼천리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분명히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이야기하고 있고,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8절에 가서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사람이 그냥 써가지고 한 것은 그것은 우리가 믿을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쓴 것이 성경이라. 성경의 인생의 여정 5가지를 이야기를 명명백백하게 해 놓은 겁니다. 인간이 누구인가? 인간은 영원한 존재가 아니다. 인간은 죽을 때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죽기 전에 구원받아야 돼. 죽기 전에 가족을 전도해야 돼. 죽으면 끝난다는 사람이 있는데 아니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심판이 있대요. 그리고 그 심판의 결과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판가름 나는 거거든. 그래서 심판을 면제받은 영혼은 천국에 가지만, 심판을 면제받지 못한 영혼은 그 대가로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이 인생의 여정 5가지 비밀을 알고 있는 우리들이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자로 살아야 돼요. 전도자로. 그것만이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것만이. 그래서 우리는 작은 선교사로 사는 겁니다. 내가 있는 그곳에서 이 복음 전해야 됩니다. 천국 가는 그 길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한 길밖에 없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리. 너희는 이제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오늘 하루도 인생의 여정 5가지를 묵상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이 비밀 알게 하신 거 감사하시고, 가족들을 놓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이 가족들에게 복음 전할까? 그리고 고민하고 정말 그 가족들에게 복음을 이번 주간에 한번 제시해보는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인생의 여정 5가지에 대하여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 비밀을 알고 누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비밀을 모르는 가족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할 것인가 고민하고, 그리하여서 귀한 가족들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내가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 이 복음 전하여 살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원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